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이 14장과 15장과 16장 이 세 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우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도 똑같이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잠시 있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너무나 허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입니다. 페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페라클레토스는 대언자, 또 위로자, 또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대언자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할 때 똑같은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일서 2장 1절은 대언자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내 뒤에 오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페라클레토스는 다른 보혜사인데 그것은 성령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페라클레토스를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페라클레토스는 성령이시지만은 기능적인 면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교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물과 페라클레토스로 다시 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성령보다도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페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기능, 일과 페라클레토스가 행하는 일은 겹치는데 페라클레토스가 성령이 행하시는 전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라클레토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그 페라클레토스, 진리와 관련된 기능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향하는 같이, 예수님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진리의 영으로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 파라클레토스와의 관계는 같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해요. 그건 내가 구하여.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중보 기도를 한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또 바른지를 아버지로 바른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제자들 속에 거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과 똑같이 그 파라클레토스가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사역과 파라클레토스가 행하시는 사역이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주목하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떠난, 그랬다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게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요, 육체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식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라. 너희들이 이 땅의 이 나라의 고을들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재림 때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시던 형식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의 양식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보혜사이고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파라클레토스가 임할 때에 예수님도 같이 임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에는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계셨던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에게 올 때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 양식은 본질적이거나 여러분 존재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능적인 존재.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의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능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기능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서 제자님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파라클레토스가 위탁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전도하고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통해서 오신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께서 확실히 증거하사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주께서 확실히 증거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파라클레토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물론 재림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파라클레토스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건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18절에서 24절까지는요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이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실제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분은 누굽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말해야 하는 일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예. 그렇게 말씀하죠. 14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의 거처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가 준비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다시 오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다시 오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동안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거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17절 끝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파라클리토스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온 것을 지금 18절에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다시 오리라 하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것은 뭘로 오십니까?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주권적인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 뭐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그대로 계시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도말한다는 건 뭡니까? 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페인트 칠해진 것을 휘발유로 다 닦아 신나로 닦아가지고 깨끗하게만. 그게 뭡니까? 도말한다.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을 마치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고서 예수의 피로 씻었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선한지 악한지 그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았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의 피로 발라져 있고 씻어져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리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나를 보지 못하리라. 19절에 그러죠?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또 얼마 있으면 보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렇게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요 모르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럼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요?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하옵소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래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줄 알잖아요. 이게 뚱딴지 같은 얘기잖아요. 제자들은요 무슨 얘기인지 다만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 또 뭐 너희들이 다시 오신다. 이거는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도 보았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때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갔다가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14장 1절, 우리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오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이를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오시는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주목하시고 다시 주목하시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 여기 19절에 보지 못한다. 세상은 보지 못한다. 는 것은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세상은 너희 그를 보지 못하리니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너희 보지 못하리니와 또 19절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똑같이 보지 못하리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17절에서 진리의 영으로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그 말씀도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영의 모습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같이 임하여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14장에서 말하고 있고 15장, 16장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습 그대로 오시면은 세상의 예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지.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 그대로 오면은 왜 세상이 못 봅니까? 지금도 예수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과 17절에 그들은 세상은 보지 못하리라. 17절 19절에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형식이 지금 존재하는 것과 다른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체적인 존재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리라 오시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진리의 영을 안다. 너희들은 알게 되고 세상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알게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또 19절에도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모르는 것.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가 오실 때에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그 뭐랄까요, 영적인 어떠한 분별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꾼다든가 무슨 계시를 받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 그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보면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는 하는 것은 이유지요. 네.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네.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시는데 우리가 죽었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성령이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이 침체돼가지고 내 영이 흐려지고 내 영이 메말라 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합당해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은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우리 제가 얘기 드렸죠. 청년 회원들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동일하잖아요. 성령은 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요. 영적인 눈이 뚫렸다. 본다 그 말이에요. 본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봅니까? 죽은 사람이 듣습니까? 못 듣고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할렐루야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린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다. 너희 생명은 그 생명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를 통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생명,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은혜와 감사에 늘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요. 생각만 해도 주님께 감사해서 말이 땅을 치면서 통곡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모습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너희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으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귀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살아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재한 것을 오신 것을 그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의